말씀 창세기 17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 또 17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니리.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전능한 하나님과 비웃은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한 하나님과 비웃은 하나님. 오늘 1절에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참 특별한 소개죠.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전능한 하나님이라 했을까? 우리 어제 16장에서 증거를 받은 대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삭을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을 셀 수 없이 많이 주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지 않았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이제 얘기를 나왔습니다. 그때에 아직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면은 이삭이 탁 빨리 나왔으면은 아마 이 아브라함과 또 사라 둘 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도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안 믿어졌던 거죠. 더군다나 우리 17절 이하에서 읽은 것처럼 이들의 나이가 이제 90살, 100살이 다 됐는데 이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데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씨를 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해서 어제 16장에서는 이제 사라도 또 그것을 받아들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않은 이 두 불신앙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소개하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자다. 말 그대로 전능자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자신이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고 인간의 역사와 또 통계와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실 수 있는 분임을 전능한 하나님이라 또 자신을 하나님은 그렇게 소개한 거죠.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이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른 많은 얘기할 수 있는데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그건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성취하겠다는 거지. 그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아도 또 상황적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와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다 얼마든지 능히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은 나를 믿어라. 역으로 말하면 아브라함 너 왜 그래 믿음이 없니? 이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아브라함 너 믿음이 왜 그리 없니?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상황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그 지식과 경험과 통계를 의지하는 이런 인간의 불신앙을 하나님이 다 정리하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라면은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어내실 수 있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6장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봤다면 17장에서는 더 이제 기가 차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거예요. 이 웃은 거 이건요. 우리가 한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내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아니고 웃기고 있네. 장난치고 있네. 코웃음 칠 때 기분이 썩 좋았습니까? 어땠습니까? 굉장히 속상하죠. 진짜. 혹가다 한 번씩 이제 영어가 안 통하고 스페인어를 못하니까 나를 앞에 두고 자기들끼리 이제 저 사람은 영어를 못해 스페인어를 못해 하고 이제 비웃는 모습을 혹가다 한 번씩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참 다양한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오늘 우리 이 17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자. 나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내 생각과 내 계산에 맞지 않는다고 얼마나 비웃으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그냥 하찮게 여기고 요게 나오면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비웃었다라는 이 말과 동시에 이제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가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라, 나 애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이스마엘이나 잘 살려가지고 내 대를 잇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가르쳐요. 얼마나 참 대단한 아브라함인지. 기가 차는 일. 너무너무 기가 차는 일이.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해도 이 아브라함은 안 믿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려가지고 좀 대를 잇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웃은 것은 인간적으로 보니까 불가능하거든.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여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현실과 인간적인 생각, 계산, 이것이 훨씬 더 앞섰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도 은혜를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지금 당장 내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100살이나 됐는데 90살이나 됐는데 무슨 아기를 낳는단 말입니까? 하고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는 거죠. 자, 우리 다시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우리를 통해서만 세운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을 우리의 현실에 두지 않고 또 우리는 예언교회와 또 각 가정과 각 직장과 각 장소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를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고 우리를 세웠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우리 각자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아까 1절에 아브라함에게 네가 온전해라 한 대로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라 또 성령을 주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삼아라 하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세워놨고 하나님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당당하게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는 건데 우리는 내 현실에서 아브라함처럼 딱 내 상황을 보니까 전혀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뻐할 일도 아니고 감사할 일도 아니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생지옥으로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옛날에 내 상황 좋았을 때 그때로 좀 돌려주세요. 옛날이 더 좋아요 하고 자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참 이 아브라함의 웃은 모습이 제 모습이 아닌지 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닌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로 지금의 내 상황을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과 뜻이 있어서 전능한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또 하나님을 가르치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행위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이건 뭡니까 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교훈하는 이런 참 악하기 짝이 없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요 며칠 사이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요약한 책을 쫙 읽으면서 이 아브라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경에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사람 중에 비참한 결과가 안 온 사람이었고 반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사람 중에
이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경험 안 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로 찾아오는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또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비웃으면서 우습게 여길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교회 할 때에 3주 전도한 바울이 전도한 교회에서 그 교인들이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들이 순종하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고 소문이 막 퍼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우습게 여긴 이 믿음이 아직까지 온전치 못했던 아브라함과 같은 처신을 할 때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인구조사 안 해도 더 큰 은혜를 줄 수 있는데 왜 인구조사하냐고. 근데 다윗이 끝까지 자기 그 하나님의 권명과 말씀을 무시하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랬다가 연병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죽으면 죽으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딱 나가니까 하나님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온 민족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볼 때는 안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내 계산과 내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과 계산과 통계, 과학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우습게 여겼던 불신앙과 교만과 악을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겠다.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참 불신앙을 가지고 행동했다고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런 실패의 거울들 타산지석이 되는 반면 교사들을 수도 없이 성경에서도 봤고 내 경험으로도 봤고 우리 주변에서도 봤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인도와 뜻,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믿고 아멘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자신을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다 이루어드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참 착하다 충성되다 잘 살았다. 너는 나를 의심치 않고 평생 일생 신앙생활을 잘하다 왔구나. 수고했다. 착하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